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짧아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실족과 용서에 대한 교훈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이 앞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찼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십자가가 놓여져 있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겨진 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이전에 유대인들은 한 민족 그리고 한 국가, 교회라고 하는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국가교회, 민족교회 다 같은 신앙, 같은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무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졌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 남은 무리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다시 유대인 전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로 흡수되고 말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영접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도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그 위에 있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과정도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여기 써 있는 단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으니 이거는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세워질 죄가 아니고 또 이것은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전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16장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도 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기도 했던 자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는 이제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의 법칙은 힘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념,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양 99마리가 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러면 대다수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비춰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그리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을 이 앞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6장 제일 끝부분에 나온 비유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보지 않습니까? 그는 가진 자가 있고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구분되는 세상이고, 부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날마다 연락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기서 작은 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실족시킬 큰 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이것은 그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뜻밖의 구분이 생겨졌는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히브리파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헬라파는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가 생겼는데,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구제에 빠진 일이 생겼다.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하는데 누구는 구제의 대상이 돼서 받았고 누구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빠졌냐, 어려운데, 똑같은 어려운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이냐, 구분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사도들은 이제 7 집사를 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는 집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하여튼 무슨 전달의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들, 헬라어를 쓰는 그리고 이방 민족인 사람들에게 구제에서 탈락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보면 거기서 아마 상처받는 자들이 생겼겠죠. 여기 말한 것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로 봐서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지혜롭게 그들이 잘 해결을 했어요. 7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이런 문제를 불평이 없도록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서도 계속 존재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바다 건너 유럽 대륙 그리고 헬라의 문화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바로 이 복음이 후에 전해져서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까지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생각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공공한 일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 고린도에는 우상 제물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모든 고기들은 제물이 되었다가 시중에 유통이 되고 또 그들이 축제를 벌이면 제물이 그들의 축제의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시대에 또 교회 안에는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장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서로 초청하고 함께하고 그랬을 때 그들 앞에 놓여진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약한 자들은 바로 그런 축제에 초청도 못 받고 또 그런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런 고기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약한 자들이 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면 그들의 눈에 볼 때 바로 이 있는 자들이 우상 제물과 더불어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 바로 그 문제를 언급을 하는 건데 결국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보다 더 믿음에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라볼 때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혼연일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기 먹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훗날 이렇게 문제가 되고 발전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시대도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으로 보면 당연히 양육감식에다가 생존 경쟁을 당연시하게 여기지만 교회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기뻐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얼마나 심각할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고 짐승이 매달고 돌리는 큰 그런 돌입니다.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있는 자, 가진 자들이 많이 조심하고 배려하고 함께 나눠야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런 다수가 그리고 가진 자가 우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작은 자에 대한 소홀함이나 무시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한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는 바로 이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소속이 안 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가나안은 교회 안 나간다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이해와 생각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그런 거죠. 힘 있는 자들은 또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이와 같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 많이 알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세심한 주의와 그리고 섬김의 자세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와 같은 작은 자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이것은 끝없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은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이해가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만 교회 강대상에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을 하느냐 푸른색을 하느냐 가지고 교회가 대판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우리가 교단을 할 때 예수와 또 기독교, 그래서 예수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인데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깨지고 공동체는 쪼개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세워질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그 같은 자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의 깨져가는, 분열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고 일치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예수를 믿고 믿는 자들이 함께 따라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일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족하면 또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용서할 줄 알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름을 따라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밤빌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였죠.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바로 그 마가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다가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선교가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던 곳들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내팽개치고 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교팀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나간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한을,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거의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오기를 청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마지막에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쯤엔가 마가와 바울이 화해하고 바울이 마가를 용납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어려운 게 바로 용서라고 할 수 있죠. 묵은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잘못이 있다면 깨우치고, 그리고 깨우쳐서 잘못했다고 하면 무한히 한계 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큰 그림으로 예수님 승천하고 남겨질 그런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새겨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워진 무수히 많이 세워진 교회, 각각 교회마다 주어진 사명을 따라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느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새삼 깨우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서로 깨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무한히 용서하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그리고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1절로 4절까지 비중이 작은 내용 같아 보이지만 공동체를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갈 것이지만 그 일에 이제 생각지 못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마 이 본문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만 훗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다 이 일들을 경험해 본 자들이요, 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체험해 본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작지만 또 중대한 문제고, 또 중대하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목매달 그 같은 일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숙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소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276장 부르시고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